시험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완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만 아니고 땅의 것과 하늘의 일이 결합되는 여기에서만이 부족이 없는 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려면 과정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완전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생이라는 것은 처음 창조를 받을 적에 생령으로 지음받은 그 영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령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완전을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완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완전을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고 참는 자에게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이루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을 받을 자격.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시험을 통과시킬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마귀 편과 싸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니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보다도 시련이 더 많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중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온전한 기쁨을 가지게 됨.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기쁨은 어떤 흥분, 감정, 오락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과 같이 시련을 받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쁨을 얻어보려고 세상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은 방탕의 길로 가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 흥분의 기쁨도 있고 소망의 기쁨도 있으니 세상의 오락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완전히 기쁘게 여겨보려는 사람은 최고의 영계에 들어가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온전한 기쁨을 가짐으로써만 발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 자라나는 지각이 있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온전한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음으로써만 온전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배부른 것을 기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히 노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정도라면 온전한 기쁨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인간 물질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음으로만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새로 받는 체험이 없이는 완전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원수에게 돌에 맞아 죽는 시련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 기뻐한 것은 온전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은 동물의 생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배부르면 기뻐하고 몸이 평안하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내를 이루게 됨.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고 그 사랑의 온전을 맛보게 되므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인지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 진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 사귈 때보다도 어려운 난관을 당할 때 변치 않는 친구라면 더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강한 용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교한 마귀를 들어서 시험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게 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도 있고 상급을 주는 것도 있으니 은사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요 상급이라는 것은 참았다는 조건으로 주는 것입니다. 참음이 많을 적에 상급이 많고 참음이 적을 적에 상급이 적고 참음이 없을 때에는 빈 껍데기만 남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발전이라는 것은 참음을 통과함으로만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반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참음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넷째, 부족함이 없게 됨.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노력도 잘못된 노력도 있고 바로 된 노력도 있는 것이니 어떤 신자가 인내의 힘을 길러보려고 노력치 않고 일시적이고 오락적인 수양에 노력한다면 이 신앙은 자동적으로 부패라는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보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필요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것이 사랑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낼 때 부족한 사람으로 창조한 것은 시험을 통과시켜 본 후에 부족함이 없는 과실인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부족함이 없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니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이루는 인격 훈련소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온전 구비한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해보고 난 뒤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싹이 나서 자라날 때 뜨거운 태양이나 찬 이슬과 찬 비를 맞게 되고 거센 바람에 부딪히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게 되어 온전 구비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강교한 마귀를 들어 여러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거기서 그 인격을 자라게 하여 온전 구비한 왕권의 자격을 이루어 그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요구치 않고 딴 것을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흐르는 요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한 것 외에 부와 장수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아는 심정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자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줄 것인가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시험을 당할 때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초인간적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원치 않고 의심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겠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인간 자체의 노력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현재 없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바로 정하는 동시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부터 만족을 삼고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목적하고 마귀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여 그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되게 나가는 자는 완전한 것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만물 중에 사람만이 받을 인격이 있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참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 동시에 참는 자들로서 이루어진 왕국 부서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인데, 마귀를 들어쓰는 것도 성신을 주시는 것도 목적은 시험을 이김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역사입니다. 아멘.